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죠. 모세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그 세대를 마감하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모세가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또 주지시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반복된 내용이 한 번 더 언급되는 것들이 신명기에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때가 한 번 더 있었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소복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부모들, 그 이전 세대에 사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직전에 두고 다시 돌이켜 광야로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지역 아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를 뚫고 왔는데 왜 그러면 금방 못 들어가고 40년의 그 광야 방황하는 세월이 주어지고 지금에서야 이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의 부모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금방 올라가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허락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애쓰고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평가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땅이 좋은 건 팩트지만, 사실이지만 올라갈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장막 안에서 원망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렇게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안에서 그저 원망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2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신체적인 조건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다.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설득합니다. 29절에서 설득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설득합니다. 야, 애굽에서 하나님 행하신 거 다 보지 않았느냐? 또 광야에서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시기로 분명히 맹세하신 그 땅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핵심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은 크고 또 높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곽을 봤죠. 또 그 안에 있는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훨씬 더 뛰어난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떨었고, 그것을 10명의 정탐꾼이 그대로 전했을 때 사실은 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설득했지만 그 설득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준비 안 된 채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죠.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한 해를 허락하셨고요. 그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분명히 우리들 앞에도 이런 가데스 바네아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두려움의 현실들이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선택이라는 갈림길이죠. 눈앞에 보이는 그런 두려움의 것들을 보고 원망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러지 말아야죠. 오늘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교훈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32절이죠.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장막 칠 곳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선택에서 항상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르죠.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올 한 해 시작됐고 어제 지났고 오늘 이틀째고 이제 달려갈 터인데 우리의 앞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신실하게 돌보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우리의 선택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선택의 백신을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거대한 성곽, 정말 엄청나게 차이나는 그런 신체 조건과 같은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를 뛰어넘는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겨내는, 그래서 설득할 때 설득당하는, 맞아, 하나님 신실하시지, 먼저 행하셨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지, 바로의 손에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주셨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달려가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2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두려워할 상황에도, 무서워할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